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오늘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간 후이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이 없어 비실비실 하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 아마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숲 속에 흑사병이 급속도로 퍼져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긴급하게 그 숲에 있는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 숲속에 갑자기 흑사병이 도는 것은 우리 중에 누가 하늘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 가장 많은 죄를 지은 동물을 희생시켜서 하늘에 바쳐야 이 흑사병, 이 저주가 끝날 것이다. 이제 한 명씩 한 마리씩 그 죄를 고하라.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호랑이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나는 며칠 전에 이 앞에 있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여우가 아주 간사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많아져서 풀을 뜯어먹으면 이 숲이 사라질 것이고 이 숲이 사라지면 우리 모두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표범이며 코끼리며 여러 동물들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듣고만 있지 잠잠합니다. 이제는 가장 약하고 늙은 노쇠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노쇠는 말을 합니다. 나는 며칠 전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서 자란 풀을 뜯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늙은 노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동물들이 그 노새를 향하여, 늙은 노새를 향하여 손가락질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저자 때문입니다. 저자를 죽여 하늘에 바쳐야 이 흑사병이 끝날 것입니다. 결국 사자는 그에게 처형을 명했고 결국은 힘없는 늙은 노새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하늘에 바쳐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없는 자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세상에 힘이 없는 모습, 세상의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 모두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의 군관들은 군인으로서 무기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들은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장로들은 성전을 관리하면서 가장 돈이 많은 돈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해년마다 성전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모인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주머니에서 그들의 배만 불리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무기와 돈의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세상적인 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동산으로 그런 힘 있는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들고 있던 칼로 가장 앞에 있는 이를 내리쳤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또 다른 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힘입니다. 앞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죽이기 위하여 머리를 내리쳤지만 본능적으로 말고가 피함으로 오른쪽 귀가 잘라져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길을 들어서 제자리에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모두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과 같습니다. 이 모두가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힘이 가장 놀라운 힘일까요? 세상의 힘이 가장 놀라운 힘일까요? 아니면 세상에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힘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은 돈이 힘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장로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성전세를 바칩니다. 이스라엘 전체 하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항상 풍족한 물질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장로들이 자기 배와 주머니와 자기의 재산으로 축적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장로들이 그 돈을 가지고 샀음을 보게 됩니다. 돈의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들을 보고 우리는 목격합니다.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면 없는 이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그 유명했던 태도 조세영이 한 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던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악한 권력과 돈 앞에 희생되었는가. 우리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돈에 입은 존경받을 힘도 영원한 힘도 그리고 바람직한 힘도 되지 못합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공개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이름이 호프 다이아몬드인데 45.52 캘럿입니다. 그 무게가 9.1g으로 가로 2.56cm, 세로 2.58cm, 높이 1.2cm로 블루 청색 다이아몬드인데 약 추정가가 2천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의 종말이 비극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에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저주의 보석이다. 다이아몬드의 원래 소유자는 페르시아 총독이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굉장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총독이 도둑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주인은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고, 세 번째 주인은 프랑스 루이 14세인데 얼마나 걸어보고 싶었던지 목에 한번 딱 걸어보고 놓았는데 그만 천연두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주인은 루이 16세 왕비 앙트와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 두 부부는 단두대의 이슬로 동시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다이아몬드는 영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갔고, 호프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호프 다이아몬드로 명명을 하였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보석을 저주의 보석이다, 2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보석을 향하여 저주의 보석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국 이 다이아몬드로 소유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헨리 필립 호프는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이후에 그 가문은 몰락하였고 결국은 폐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쫓는 자는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힘이 아닙니다. 돈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권력 힘입니다. 대제사장은 권력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지만 내치기도 하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리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원래 딱 한 명입니다. 아론부터 종신제요 세습제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 큰아들이 장자가 세습을 받아서 종신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였고 그 로마 시대 때부터 대제사장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해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꽉 뭉쳐 있습니다. 이것을 흐트러뜨릴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대제사장을 하나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대제사장이라 임명하였습니다. 돈 있는 자들은 그 대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파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권력은 대단하였습니다. 이 권력 틀림없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영원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소리 쳐봐야 5년입니다. 권력 무상입니다. 그 자리를 물러나면 어제까지 화려했던 그것이 이제는 초라함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 그 초라함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권력은 힘이지만 결코 바람직한 힘은 아닙니다. 권력은 힘이지만 영원한 힘일 수 없습니다. 또 여기 무기라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군관들입니다. 이들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기는 힘입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을 무기가 없는 사람이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무기가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도 무기가 좋은 나라가 이깁니다.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왜 무서워하나요? 돈도 물론 많이 있지만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들을 당할 수 없기 까닭이 아닐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금력 도대의 힘이었습니다. 장로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입니다. 무기의 힘을 가진 군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가장 초라한 자들입니다. 중세기에 가장 유명한 성자로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말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콘스탄틴 황제가 온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말틴은 헝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틴은 어려서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스스로는 수도승이 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말틴의 아버지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말틴의 아버지는 황제를 위한 군대가 따로 있었는데 그 군대의 장으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말틴도 자신의 대를 이어서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들어만 오면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까닭입니다. 결국 말틴은 자기의 소원과는 달리 아버지의 소원대로 프랑스에서 근무하는 기병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 말틴은 아미엔스라고 하는 정문 밖에서 일을 하다가 한 거지를 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지나가는 그 불쌍한 거지의 모습을 보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옆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서 자기의 옷을 잘라서 그 거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일과를 마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거지에게 준 그 옷자락을 입고 말틴에게 나타나시더니 살그머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드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낮에 잘라서 거지에게 입혀주었던 그 초라한 옷을 입고 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말틴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 뒷날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나와서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마다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칠 때마다 신비한 기적들이 말틴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톨수의 감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청하지만 말틴은 감독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였습니다. 돈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수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진정한 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참 힘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또 하나의 힘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힘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용기라고 하는 힘입니다. 베드로는 돈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은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자기의 스승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힘입니다. 숫자로 보나 무기로 보나 어느 것으로 보나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그 큰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모두가 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나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아빠와 아들이 오솔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용기가 무엇일까요? 약한 아이가 강한 아이에게 매를 맞을 때 그 약한 친구의 편이 되어서 강한 아이에게 같이 대들어주는 것, 그것이 용기일까요? 아빠, 무엇이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빠는 말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용기지. 그러나 더 큰 용기가 있단다. 진정한 용기란 그것보다 더 큰 용기가 아닐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을 때에 가던 중에 산불이 나가지고 다 온 산이 타고 시커먼데 그 시커먼 땅에서 자그마한 제비꽃 하나가 꽃이 피어 살며시 고개를 숙이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사랑하는 아들의 손목을 잡고 그 제비꽃 앞으로 가서 아들아, 진정한 용기란 저 제비꽃 같은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다 타버린 곳에서 홀로 피어나는 제비꽃,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어떤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참 용기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로 도전하는 이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도 성경의 약속입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유명한 성경인데요, 그 성경을 번역한 독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작은 죄에도 엄격하였습니다.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좀도둑이 양을 한 마리 훔치다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암스트롱은 살고 싶었습니다.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각종 지혜를 다 발동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렇게 도전을 해볼까?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이런 궁리 저런 궁리, 이런 지혜 저런 지혜를 하던 중에 기넘어서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제임스 왕은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간수를 통해서 왕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왕이여,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고 죽고 싶습니다.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이 제임스 1세는 이런 죄인도 있구나,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친히 성경을 내려주었고 그 성경을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죄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암스트롱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 두 달, 6달, 10달이 가도 성경을 일독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다 읽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암스트롱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한 장씩만 읽었습니다. 그러니 1년이 가도 뭐 반, 3분의 1 가망 없죠. 여러분,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제임스 1세 왕은 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죄인이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감동을 해서 특사로 석방을 합니다. 야, 감옥에서 성경을 읽지 말고 너희 집에 가서 읽어라. 그리고 석방을 합니다. 암스트롱은 집에 가서도 행여나 다 읽으면 죽을까봐 한 장씩만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암스트롱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고, 암스트롱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도둑 양을 훔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리라 각오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봉사의 삶,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용기라고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용기는 참 힘입니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경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서 계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용기의 힘도 배워야 하지만 여기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군관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힘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힘을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힘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랑이라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은 힘 중에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가장 앞장선 말고의 귀가 잘리자 그 귀를 뜯어서 다시 고쳐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쓰던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봉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이던 백부장까지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 예수님에게 힘은 인내가 힘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 말씀합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는 자가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임금 시절에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하루는 뜬금없이 임금이 신하들을 부르더니 궁에 있는 물을,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땅에 부으라는 겁니다. 신하들 대부분은 우리 왕이 이제는 죽을 때가 됐구나, 치매 걸렸구나, 아무렇지 않는 그 물을 왜 그것도 식물이나 논이나 밭에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떠가지고 길에 부으라고 그래.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는 주저함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 신하만큼은 그러든지 말든지 왕이 하라고 하니까 우물물을 퍼서 길가에 뿌립니다. 뿌리고 떠서 뿌리고 떠서 뿌리기를 반복합니다. 어느 정도 끝이 났을까요?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길렀는데 그 두레박에 금덩어리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임금에게 가져갔습니다. 야, 우물물을 길러 버리던 중에 여기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폐하의 것이니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순임금은 그 하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내 말을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니라. 그 금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한 너의 것이다. 상급으로 내려주었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는 힘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기도가 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고 그 십자가를 정면 돌파하여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를 질 힘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힘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업이 망하고 어려워서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변두리 동네로 이사가야 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딸이 있습니다. 17살 된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사가는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엄마는 아니야. 아주 작은 마을이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교회는 없어. 이삿짐을 싸고 트럭에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딸내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집을 이방저방 찾아보니까 골방에서 딸아이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이제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사 갑니다. 그 동네에도 교회가 생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난해서 가난한 동네로 갑니다. 구석으로 갑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게 하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사간 곳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이사간 지 2달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없고 나약한 아이일지라도, 아무리 나이 많이 들어 늙고 힘이 없는 노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돈이 힘입니다. 권력이, 무기가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눈이 벌게가지고 이곳저곳으로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용기가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사랑이 힘이라고, 인내가 힘이라고, 기도가 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돈이나 권력, 무기 참 귀한 것들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 사랑, 인내, 기도가 최고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생님이 뒤에 바구니를 하나 들고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구니를 꺼내서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무슨 바구니니? 그랬더니 학생들이 보니까 그 바구니 속에는 멋있는 이쁜 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그 꽃바구니지요. 그리고는 선생님은 맞다, 이게 꽃바구니다. 그러더니 잠시 꽃바구니를 내려놓더니 그 바구니에서 꽃을 다 꺼낸 다음에 밑에서 생선을 꺼내가지고 그 바구니에 담는 거. 그리고는 말합니다. 얘들아, 이거 무슨 바구니니? 대답 좀 해봐. 안 보이니까 못해요? 바구니에 뭐가 담겼다고요? 그럼 뭔 바구니요? 생선 바구니요. 좀 척하면 착해야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맞다. 조금 전에 꽃바구니를 비워버리고 생선을 담았더니 생선 바구니가 되었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맞다.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인생이고 향기가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인생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것, 권력이나 돈이나 무기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사랑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힘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무기의 힘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의 용기라는 힘이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인내, 기도가 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랑의 힘, 인내의 힘, 기도의 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